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째 날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고, 그 주기도문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뜻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말씀들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놓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죠. 때를 쓰는 기도, 때로는 억지 부리는 기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때 쓰지 누구에게 때 쓰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에게 때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 아버지의 관계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께 하듯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아버지께 하는 그 강청, 그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강청의 기도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또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13절까지 다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앞에서만 그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거기에 따른 기도, 기도의 3박자. 여러분, 노래를 들어도 박자가 맞아야지요. 박자 안 맞는 노래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제 아내에게 가끔 노래하고 난 다음에 또 찬송하고 난 다음에 여보 당신 오늘 박자 안 맞은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합창을 하고 독창을 하는데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그리고 노래는 노래대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 노래 듣는 사람도 좀 괴롭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민폐 끼치는 거죠. 그래서 노래의 가장 기본은 박자를 잘 지켜야 된다. 박자를 잘 지켜서 부를 때에 화음과 조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그 노래를 통하여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박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박자, 기도의 3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듯 기도도 그 박자를 좀 잘 지켜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 합당한 기도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자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의 3박자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마음을 토설하는.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건 인내라는 것이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어제 강청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구체화시킨다 그랬죠. 밤에도 가서 계속 두드리면 누가 안 열어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음의 문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것. 언젠가는 열리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마치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듯 그러면서도 안 놔주고 끝까지 붙들어뒀던 그러한 기도처럼 기도는 절대적인 인내. 그런데 이 인내가 성화되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은 그러면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여서 구하는 그 기도, 제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의 첫 단계는 이 마음의 기도입니다. 먼저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진실된 그러한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입만 설 이야기하면은 참 들어보면 네 마음이 딴 데가 있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네.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참 괴롭고 오히려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아프겠지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하는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때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입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겸손하게 들릴 때
진실, 겸손, 들릴 때는 마음이 또 활짝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럴 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서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때 교통함이 일어나거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열린,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합당하게 일치되는지 일치 안 되는지, 마치 돋보기가 태양을 향하여서 일치됐을 때 밑에 구멍을 내듯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마음이 합하지 있는가, 통하고 있는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이곳인데 내 마음은 여기에 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율법적인 관계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 그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신 이 성령님이,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게 모두 마음의 관계, 그런 관계가 먼저 활짝 열려야 되는데 진실성이 없지요. 겸손하지 않지요. 열심은 다하지 않지요.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과도 어긋나 있지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만 기도하는 중언부언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마음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에 활짝 열려진 그 교통함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보다도 이제 절대적이고 실상입니다.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기도는 어쩌면은 그저 껍데기만 이렇게 쓰다듬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껍질을 까야 된다는 겁니다. 땅콩 껍질을 까야 되는 거죠. 때로는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때로는 손으로 비틀든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행동으로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성실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도는 다 그렇게 했는데 걸어가는 방향은 엉뚱한 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오른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면서 본인은 왼편으로 뻗덕뻗덕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로 이 행동, 이런 행동이 우리가 옮겨야 될 기도의 두 번째 자세. 이래야지 박자가 잘 맞이 들어간대요. 4분의 3 박자, 쉼표, 그렇게 딱 박자가 맞이 들어야 돼요. 그러한 박자가 맞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행동으로 두 번째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기도의 성취는 이 두드리는 것. 두드리는 것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내라 그랬죠. 이 인내는 능력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의 가장 꽃이 뭔가, 저는 생각해 보니 바로 이거 인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과부의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의 이야기, 거기에 소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왔을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였을 때 이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있겠느냐, 그 인내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또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두드리는 그 두드림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3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은 4차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영적인 문은 4차원 문을 여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한 그 문을 지금 우리가 여는 겁니다. 놀랍게도 3차원의 기도가 계속 두들기면 4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하늘의 문의 4차원의 그 문이 다시 3차원으로 내려오는 거죠. 3차원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되어진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3차원의 기도를 통하여 4차원의 문을 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문을 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평가할 때에 봐라, 두드리는 것이 4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영적인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문이 어떤 문이냐? 그 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기도의 점진적인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인내의 꽃을 피워야 된다. 이 꽃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물 주고 또 물 주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인내의 뿌리가 쫙 내릴 때에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으로 줄기를 이루고 그것으로 꽃을 핀다. 인내 없이 이루어진 그러한 것, 금방 여러분에게 저에게 화려하게 빛나는 꽃꽂이 같은 경우는 시들어버립니다.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야지 영원하게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뿌리를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냥 꺾여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응답받고 꽃 피우는 거 금방 향기는 날 수 있지만 차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뿌리는 바로 인내다.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그거 참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꽃꽂이는 시들어버리지만 뿌리 내린 것은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찾고 주시고 찾고 열린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3차원의 세계로 기도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결론이 뭔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기도는 응답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이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막연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열릴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도가 뭡니까? 독백이지요. 독백이 아니겠습니까? 푸념이겠지요. 한숨 소리겠지요. 그러나 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응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의 전제 조건이 아니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지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응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와 응답은 아주 밀접한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꼭 지점에서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은 반드시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그리고 응답이다. 이러한 응답과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왔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왔던 그러한 과정이, 교회를 이끌어 왔던 과정이었고, 내 삶을 이끌어 왔던 과정이었고, 우리 과정을 이끌어 왔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응답의 전 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의 전 조건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야말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 바로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응답의 전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3박자만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4차원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3차원의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의 현실 속에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길들을 우리가 이 기도의 삼박자를 통하여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찾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드리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두드리고 두드리는 이 인내의 기도가 마지막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으로, 기도의 삼박자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역자, 평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오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라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